불자의 삶. 사랑하는 사람과 다음 생에서도 함께하려면. 나꿀라삐따 장자 부부가 세존이시여, 저희 부부는 지금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한다면 그들 둘은 동등한 믿음과 동등한 계행과 동등한 베품과 동등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지금 여기서도 서로서로 보게 될 것이고 내세에서도 서로서로 보게 될 것입니다. 목련 존자가 환생한 어머니를 산보에 귀의시키다. 목련은 이와 같이 생각했다. 세존께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위해 하기 어려운 일을 하시고 젖을 먹여 길러주시며 갖가지 세상의 일들을 가르쳐서 알게 하신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한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올리고 한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올려놓고 100년을 지낸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또 대지의 온갖 보배와 장신구로 부모님을 봉양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으며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이 못된다. 만일 부모님께서 산보를 믿지 않으시면 산보를 믿게 해드려야 은혜를 갚는 것이다. 부모님께서 계행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를 지킬 수 있도록 해드리고 부모님께서 인색하고 남에게 보시를 하지 않거든 기꺼이 보시할 수 있게 해드리며 부모님께서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갖추도록 해드리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라 하셨다. 목련은 또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금까지 하나도 안 것이 없구나. 그러고는 바로 산매에 들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 살펴보았다. 목련은 천안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마리지 세계에 태어나신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누가 그곳에 가서 법으로 교화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모님께서는 자식에게 하기 어려운 일을 해주십니다.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께서는 지금 마리지 세계에 태어나셨는데 그 세계에 가서 어머니를 교화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부디 세존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의 신통력으로 그 세계에 갈 생각입니까? 저의 신통력으로 부처님과 함께 그 세계에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련은 부처님과 함께 한 발을 옮기는 것이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수미산을 건너는 신통력으로 7일이 걸려서 마리지 세계에 도착했다. 목련의 어머니는 목련이 먼 곳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았다. 오래도록 너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마리지 세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이 여인은 나이가 어린데 어째서 자식은 늙었을까? 목련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분은 저를 낳고 길러주셨습니다. 이분은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목련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과 번뇌의 종류와 그 성질을 아시고 그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사성제의 이치를 설하셨다. 그녀는 설법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어 금강의 지혜로서 20가지의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꺾어 없앴다.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부수고 진리를 보아 모든 사견을 깨뜨렸다. 그리고 3가지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다. 세존께서 저를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익은 부모나 국왕이나 천신의 권속들과 사문, 바라문들은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오직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피의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뼈의 산을 깨뜨리며 나쁜 곳의 문을 닫고 열반의 길을 열어 보이며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는 선업을 일으킵니다. 그러고는 곧 개송을 읊었다. 세존의 위신력으로 나쁜 곳으로 향하는 길을 막았네. 악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열반에 이르는 문을 열어 보이셨네. 세존께서는 모든 허물을 제거하셨으니 지혜의 눈을 생기게 하시고 청정한 근원에 도달하게 하시며 고해의 언덕을 뛰어넘게 하셨네. 세존께서는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라.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잘 제거하셨네. 수없이 많은 세상이 지나도 만나 뵙기 어려운데 이제 만나 뵙고 수다원이 되었네. 이렇게 개송을 읽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 우바이가 되겠습니다.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과 목련존자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잠자코 청을 받아들이셨다. 목련의 어머니는 부처님께 음식을 받들어 올렸다. 우람분절의 유래.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목련이 비로소 6가지 신통을 얻었다. 부모를 제도해 그 은혜를 갚으려고 도의 눈으로 관찰하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기 세상에 태어나 음식을 먹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었다. 목련은 슬피 울며 아기 세계로 가서 어머니에게 음식을 드렸다. 그러나 밥이 어머니의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불덩이로 변해 어머니는 음식을 먹지 못했다. 목련이 급히 돌아와 슬픈 얼굴로 그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깊어서 그대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여러 스님의 위신력으로 해탈을 얻어야 한다. 내가 구제하는 법을 말해주겠다. 7월 15일에 액난에 빠진 부모를 위해 국수와 밥과 5가지 과일과 물 깃는 그릇과 향기로운 기름과 촛불과 평상과 침구 등을 장만해 여러 스님에게 공양을 올려야 한다. 이날 모든 성현이나 보살이 스님으로 변화해 대중 속에 있으면서 이 공양을 받을 것이다. 만일 어떤 이가 이와 같이 공양을 올린다면 부모와 친척이 모두 사막도에서 벗어나 해탈할 것이다.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는 10가지가 있다. 아이를 잉태해 10달 동안 온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보호해준 은혜. 해산할 때 괴로움을 겪는 은혜. 자식을 낳고도 모든 근심을 잇는 은혜. 입에 쓴 음식은 삼키고 단 음식은 아기에게 먹여주는 은혜. 마른 자리 골라 아이 눕히고 젖은 자리에 눕는 은혜. 때 맞추어 젖을 먹여 길러준 은혜. 대소변 가려 더러운 것을 세탁해주는 은혜. 자식이 먼 길을 떠나면 생각하고 염려하는 은혜. 자식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은혜.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해주는 은혜가 그것이다. 지혜는 나이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비록 나이가 80, 90, 100세라 하더라도 만일 그가 시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유익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법에 어긋나게 말하고 율에 저촉되는 말을 하며 시의 적절하지 않고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고 주제가 제한되어 있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담아둘 만하지 못한 말을 하는 자라면 그는 단지 어리석은 장로라는 이름을 얻을 뿐이다. 그러나 비록 나이가 젊어서 머리칼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갖춘 초년의 나이라 할지라도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사실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율을 말하며 시의 적절하고 이유가 분명하고 주제가 제한되어 있고 이익을 주고 담아둘 만한 말을 하는 자라면 그는 현명한 장로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좋은 벗은 수행의 전부다.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벗과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아나니여.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아나니여.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벗과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전부입니다. 아나니여, 비구가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고 좋은 벗과 사귀면 그는 성스러운 팔정도를 닦을 것이고 성스러운 팔정도를 많이 익힐 것이라는 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 무엇이 여행할 때의 친구이며 무엇이 자신의 집에서 친구입니까? 무엇이 일이 생겼을 때 친구이며 무엇이 미래의 친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대상이 여행할 때의 친구이며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친구이니라. 동료는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 친구이며 자신이 지은 공덕이 미래의 친구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조건들. 무엇이 사람의 친구이고 무엇이 그를 가르칩니까? 무엇을 기뻐할 때 사람은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음이 사람의 친구이고 지혜가 그를 가르친다. 열반을 기뻐할 때 사람은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한다. 진실한 친구.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혐오해 나는 당신의 친구다 라고 말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는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천 없이 달콤한 말만 앞세운다면 현자들은 그에 대해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항상 전전긍긍하며 우정에 금이 갈까 염려하면서도 친구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 의지하고 타인 때문에 우정에 금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친구다. 훌륭한 결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적당한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안락을 가져올 조건을 닦는다. 멀리 벗어남의 맛을 누리고 고요함의 맛을 누리고 진리의 기쁨이 있는 맛을 누리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악을 떠난다. 멀리 해야 할 친구들. 부처님께서 신갈라에게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가지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말만 최고로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나쁜 짓의 동무가 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경우를 통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원하고 두려움 때문에 의무를 행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깁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네 경우를 통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경우를 통해서 말만 최고로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려 했다는 번지르르한 말에 의지하고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번지르르한 말에 의지하고 아무 의미 없는 말로 호의를 얻으려 하고 일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겨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네 경우를 통해서 말만 최고로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경우를 통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사악한 것에 동의하고 좋은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면전에서 칭송하는 말을 하고 등 뒤에서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네 경우를 통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는 적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경우를 통해서 나쁜 짓의 동무가 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게으름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 섭취에 몰두할 때 동무가 되고 적절하지 않을 때 길거리 배회에 몰두하는 동무가 되며 구경거리 보러 다니기에 몰두하는 동무가 되고 게으름의 근본이 되는 노름에 몰두할 때 동무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네 경우를 통해서 나쁜 짓의 동무가 되는 자는 친구인 척하는 적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친구, 말만 최고로 하는 친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 나쁜 짓을 할 때의 친구, 이들 넷은 친구가 아니라고 잘 알고서 현자는 두렵기만 한 이러한 길을 멀리 피해야 하리라. 가까이 해야 할 친구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가지는 친구이되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연민하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경우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취해 있을 때 보호해주고 취한 자의 소지품을 보호해주고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두 배로 필요한 물품을 보태줍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네 경우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경우를 통해서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비밀을 털어놓고 비밀을 지켜주고 재난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목숨까지도 그를 위해서 버립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내 경우를 통해서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내 경우를 통해서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선에 들어가게 하고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하고 천상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내 경우를 통해서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내 경우를 통해서 연민하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친구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고 친구의 행운을 기뻐하며 친구를 비난하는 자를 멀리하고 친구를 칭송하는 자를 칭찬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내 경우를 통해서 연민하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도움을 주는 친구,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 연민하는 친구, 이들 넷이 친구라고 잘 알고서 현자는 전적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나니 마치 어머니가 친자식에게 하듯이. 개를 구족한 현자는 밤에 언덕에서 불이 타오르듯이 빛나네. 마치 벌들이 부지런히 재물을 모을 때 재물인 꿀이 모이는 것이 마치 개미집이 높이 자라는 것과 같다네. 남을 꾸짖을 때의 마음가짐. 우바리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비구가 남을 꾸짖고자 하면 안으로 어떤 이치를 관찰하고 꾸짖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우바리여, 비구가 다른 사람을 꾸짖고자 하면 5가지 이치를 확립한 후에 꾸짖어야 합니다. 나는 적당한 때 말하지 적당하지 않은 때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진실하게 말하지 허황되게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부드럽게 말하지 거칠게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유익하게 말하지 무익하게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자애의 마음으로 말하지 분노의 마음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우발이여, 비구가 다른 사람을 꾸짖고자 하면 5가지 이치를 확립한 후에 꾸짖어야 합니다.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둘라여, 사람들은 침묵한다고 비난하고 말이 많다고 비난하고 말이 적다고 비난한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은 요즘뿐 아니라 예부터 그러했다. 항상 비난을 받거나 항상 칭찬을 받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매일 관찰해 본 뒤 그를 칭찬한다. 흠 없는 인격체이며 현명하고 복덕과 지혜를 갖추었으므로. 마치 금덩이처럼 순수한 그를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겠는가? 천신도 그를 찬미하고 범천 역시 그를 찬미한다.